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섯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연이, 하준이, 조수아가 그 주일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본인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아빠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왔는데 우리 하준이는 이번에 코로나의 덕을 좀 봤어요. 원래 아빠 생각으로는 핸드폰을 한 5, 6학년 정도 이렇게 고학년이 돼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이 핸드폰이 있어야 선생님과 소통이 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왜 나는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맨날 간섭하는 거야? 짜증나 이제 이러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핸드폰에 뭐 다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잖아요. 전자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산만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빠는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성경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아주 극단적인 거. 이 말에 순종하면 복받고 아니면 저주받고 이렇게 표면상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억울해하세요. 이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어떤 때는 절제하고 어떤 때는 좀 나중에 사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사정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랑의 것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낼까 생각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다 저주야. 불 내리고 막 땅에 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양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온전한 길로 가고 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양육의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신명기 4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오고 그 얘기를 신명기 6장에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만 사랑하라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함께 동산을 거리며 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천지만물 너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이 감옥과 같은 것을 너희들을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먹을 거 다 먹고 네가 할 거 다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저거 있지 저기 동산 안에 저거는 먹는 게 아니야. 먹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거기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표현의 의미와 이 부분들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만 이 땅에 보내놓고 에덴 동산 니네끼리만 살으라고 했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처음부터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양육을 통해서 영생하는 그곳에서 한 상에 함께 밥 먹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사실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끝없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순종이 사랑하는 관계, 공경하는 관계,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아빠가 핸드폰 저기 해서 내가 더 하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자, 창세기를 한번 잠깐 펴볼까요?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할 때부터 2장을 볼까요? 2장 1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인간과 얼굴을 대면한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간에. 그래서 이 창조의 이 땅을 창조한 이유가 7일째 안식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는 그것을 무슨 처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안식에 들어간다? 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벌써 샘플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안식처라는 그 안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는 되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스토리로 알아야 돼요. 교리로 알면 안 돼요.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7일째 얘기한 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교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7일째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옥 보낸다든지 우리를 저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7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안식할 그것을 미리 그때 벌써 그 조명이 히브리서 4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진짜 이 영원한 안식처였다라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얘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건 그림자고, 진짜 우리도 어디에 들어갈,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양육을 잘 마치고 다 밖에 학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다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한상에서 뭐 하는 거? 밥 먹는 거다. 그 안식,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볼게요.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어디에서 지금 여기가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잘 보세요. 광야교회에서 뭘 양육받아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받아요. 광야교회에서. 그래서 그 양육받은 것을 어디에서 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이 배웠던 양육되었던 것을 안식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의 관계를 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양육받잖아요. 나그네 인생으로서 누구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계속 그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양육받은 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삶을 누려요? 하늘나라 안식처에서 누리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뻐도 장성하지 않으면 결혼, 혼인이나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자,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두시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괴롭히고 그분이 영광이라는 그걸 받긴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핸드폰을 통제했던 것처럼. 예, 이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안 믿으면 지옥, 이거로 알면은 너무도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심과 종교적인 관념을 성경책에서 빼내버리면 사랑 관계밖에는 남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왜 우리 이 땅에 두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나그네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 강령과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루가 전부가 다, 우리의 인생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시간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너와 내 아들과,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뒤에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방향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온전한 양육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순종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 길을 따라가야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3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가서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양육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순간부터예요. 우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하늘에 가서 그 양육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걸 거기서 누림을 갖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예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서 양육받은 것으로 가서 그것을 거기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늦은 비와 이런 비를 안 주시면 살 방법이 없어요. 관계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인간의 노력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라고요? 이 땅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다른 종교적인 헌신, 목숨 해라, 이걸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식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것, 그 삶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두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의식행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태어나고 왜 오늘도 밥 먹고 왜 오늘도 예배를 하고 오늘도 왜 내가 숨 쉬고 있는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 닭이나 코끼 뭐 하여튼 수많은 피조물들도 자기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목적성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다 알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지고 그냥 예수님의 그 법에 맞춰서 삼라만상이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만 제일 몰라요? 우리만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특별하게 더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생명을 그곳에 불어넣어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쓴다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듣고 삼가예요. 삼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 내게 번성하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분이시니. 원입니다. 원. 온리가 아니라 이 유일한 안에 세 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그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 진짜 참 주인,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이거예요.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어릴 적에.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되고, 어른들 할 땐 인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다 일일이 가르치고 다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육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그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기록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단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알아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바칠까, 아들을 바칠까, 전 재산을 바칠까, 뭘 하여 드릴까, 소를 말말이, 이걸 예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믿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 방법이에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영적인 관계로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 포도나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고 묘한 게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내용과는 반드시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반대에 등장해요. 아주 신기해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구? 예, 진짜 사랑에 속해 있는 안 속해 있나를,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거기서 갈려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인데, 그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열심인데, 오직 신랑 대신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딱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그게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 길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의 반작용이 거기 있어요.
예. 자, 좀 더 볼게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이거 참 중요하죠. 별 5개, 그죠? 장수들 침대가 아니라 별 5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유명해져라, 훌륭해져라, 높은 자 이거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시고, 예, 그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에서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사실은요.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30장 1절을 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때도 내가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고 마음이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으로 뭐 하게 돼 있냐면 다요 내 하나님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뭐 수없이 내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코드를 맞추려고 중심을 들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뭘 해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잔뜩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11절을 볼게요. 11절. 내가 시간 되시면 앞에 읽어보시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계명이죠.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나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죠. 내게 매우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고 어디에 있어요? 내 입술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제대로 이 뜻을 알아야 이 말씀의 초점, 이 말씀이 자녀야 자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원한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알아야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서 또 내 입술에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있어요? 가깝게 있어진다.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부모가 얘기하죠. 하준이 짜증나 아빠는 맨날 이런 게 하준이의 특유한 액션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네. 이제 극도로 뭔가 있을 때. 근데 그것이 사랑인지 알아야 그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오해된 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한 200년 살고 싶은데 왜 굳이 7, 80년밖에 못 살게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사실을 알고 보면. 예? 다 마음과 어떤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온 초점을 다 두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이 다 우리를 향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를 알면,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면 내 마음에서 자꾸 역사가 일어나기. 천국의 문은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근데 열려있는 게 당연히 가는 길이라니까. 이게 우리를 창조한 순간부터 뭘 준비해 놨다고요? 그거 준비해 놓잖아요. 예. 육신의 부모도 사실은 좀 저기 하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애가 딱 태어나면 좀 빠른 분들은 무슨 보험부터 들어요? 교육분들, 그치? 예. 요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미리. 예. 그 대학을 안 가갖고 그 교육보험을 찾아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양육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 다 모든 해답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예.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이 부분이고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시켜 주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관계를 알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사랑의 나타남으심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젠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위에 뭘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거 항상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알고 보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끝에 뭐로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면 그거 똑같아요. 광약교회 생활과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누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든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것 말고 나다, 이것도 아니고 나다, 이거 아니야, 이거야, 계속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고 나라니까 세상도 아니고 나고 다 돈도 아니고 나고 계속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른 거는 미혹이니까. 다른 건 속이는 거니까. 거긴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릴 거를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세상으로 마음을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아주 정결된 마음, 순결된 마음은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5장
22절. 21절부터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7절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보면 절대 니네 지옥 가지 마라. 지옥 이 뜻으로 여러분들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을 뺀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상은 안 하나요? 팔을 잘랐다 이게잖아요. 자르라는 말도 아니고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의 삶의 초점에 누구에게 있어라? 예수님께. 그 앞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한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것을 하고 종교적인 뭔가를 이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형제끼리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저주하는 거. 참 우습죠, 그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뭐 엄청난 뭔 거를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낼 수도 있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누구의 것으로 지배받고 있느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크게 느껴지고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형제끼리, 지체끼리, 그 안에 벌써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벌써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의 지배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고 대단한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막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의 초점이 바로 그런 것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생각으로 지배받아지느냐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현대어 성경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잘못 기록된 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치다 그렇게 됐어요. 예. (2절) 예. 여호와께서는 18장 2절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은 크고 대단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생각하기에 막 목숨 바치고 순교하고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난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받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좀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순진했는데 그나마 자꾸 지식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니까 누구의 생각과 자꾸 멀어져요?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와 멀어지고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지식이 옳은 거예요. 과학이 옳은 거고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세상 것을 내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모세처럼 40년 동안 빼내야 된다고 바보 만드는 것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은 너가 죄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걸라 이제는 뭐처럼 되어져라.
어린아이처럼 돼. 너가 알고 있던 너의 어떤 모든 교리적인 거, 뭐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 행위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벗어버려라.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목에 연자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관계.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잖아요. 목요일 날도요. 이 아가페 사랑의 원리.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 두 분이 이렇게 보기 좋죠. 그죠? 예. 옆에서 챙겨주고 찾아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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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일 연세가 많으시지만. 예.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는 그 시각, 양육의 입장의 시각에 눈을 떠야 이런 내용들이 크고 엄청나게 나에게 깊이 있게 와닿는 거예요. 뭘 해서 뭘 대단한 주를 위해서 뭘 하십시다라고 자꾸 뭐 교회에서 뭐 선동하듯이 이게 아닌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뭔가가 되어지는 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간에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남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죄짓게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왜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또 반복해서 산상수훈에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또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런 이 구절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거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근데 정말 심각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죠?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팔을 잘리고 눈을 빼서라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더 절실하게 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더 예수님과 사랑하고 그 관계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가는 그 삶의 연장에서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가라는 것이죠. 일에 분주하지 않게. 예.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명제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예. 미혹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가 거기에 등장한다. 그것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중매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제대로 중매하는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를 전하는 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뭘 얘기를 해요? 바로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으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너희를 끌고 가게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진리에게 속했는지 거짓에 속해 있는지 미혹에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사랑에 속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다른 얘기. 눈을 좀 뜨세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가장 핵심은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 2, 3, 4절을 위해서 지금 6주간 온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 갖지 않으면 수없는 비욕이 수없는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 상을 보면 별의별 이슈가 다 동원돼요. 그 다른 이슈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거에 창세 이래로 계속 예수님은 양육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에 잘 안 돼도 이거를 붙들고 가셔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예. 자, 뱀이 또 등장하잖아요. 또 예. 거짓 영이 뱀이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창세전의 계획인 이걸 막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해서 뭐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막 해. 다 해 막 해. 근데 뭐에는 초점이 없도록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면 분주하다 끝나요, 인생이. 교회 안에서도 분주하다 끝나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고요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정신없이 막 들뛰면 어떤 때는 다리를 붙잡아서 기부스에서라도 앉혀놓으실 때가 있겠죠. 또 우리 저기 영숙 성도님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너무도 부지런하시거든요. 근데 닭장에서 좀 넘어졌는데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죠. 기부스를 해서 좀 쉬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 삶에서 양육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재수 없어서 겹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우리 인생이 고요해져요. 내 속에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 주를 위해서 뭐 합시다요. 프랜카드 걸고 막 이번에는 올해 한 해 목표 무슨 뭐 몇백 명 막 그러면 무슨 날개 뭐 세 날개 두 날개 뭐 정신없이 하면 결론은 누구가 없어요? 놓쳐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없어진다. 사랑에 대한 집중이 없어진다니까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열심으로 들고 뛸 뿐이지. 내가 뭘 했습니다라는 들고 들 뿐이지. 결론은 예수님과 고요하게 대면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고 제대로 양육되어질 길들을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수님이요. 약점을 안단 말이에요. 요거를 딱 붙잡으면 쟤는 순종의 길로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알죠? 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그래서 너무도 막 발이 넓고 이 사람 만나면 막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자꾸 틀어지게 만들죠. 자꾸 초반에 틀어지게 만들어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부터 알게 돼서 자꾸 실망하게 만들어서 누구만 볼 수밖에 없는 만들어요?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여러분 양육의 차원에서 보셔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왜 맨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다 꼬라지 부릴 일이고 다 원망할 일이고 다 불평한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뭘 해줘도 양육의 입장에서 보면 다 뭐고요? 감사고요. 감사.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이 부분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이 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잘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박사라 그러면서 책을 수없이 썼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 뭔가를 포장지를 갖다 대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본지 압니까? 몇 독을 그러면서 정작 핵심은 창세일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여기 아버지의 뜻은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양육이 되거든요. 이게 공경이 돼야.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자꾸 다른 쪽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죽은 사람이 살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가 없으면 사랑이 빠집니다. 그것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지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불순물이 뽑아져서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까지 나타나는 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게 투용되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열매. 신기하죠. 거기까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데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겸하는 게 없어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칭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경영.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물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물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누구에게는 돈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자식이 재물처럼 위치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자기 신념, 어떤 책임감,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이 전 목숨보다 더. 근데 여러분 각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뭐 할 수 있려고 겸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제거하는 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키를 주신 거예요. 각자 점검해 보세요. 옆에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고사리일 수도 있고. 고사리요, 고사리. 조금 쓰는 그냥 고사리 철만 되면 산으로 들로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거 그냥 모아갖고 막 해서 자식에게 주는 거.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순간 대단한 거 말고 내가 예수님보다 좀 더 이렇게 겸하려고 하는 거, 두 개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나. 그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이게 버렸다니까 진짜 가족관계 끊고 이 말이 아니에요. 예,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길을 가는 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고 가족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렇다 해서 내팽개치고 멋대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붙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그렇게 겸하지 않는 것, 겸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그것이 모든 걸 버리는 거고, 그래야 뭘 상속받아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는 게 더 뜻이 맞겠죠. 예. 마태복음 13장의 47절에 그 위의 구절에 보면 진주를 구하거나 또 보화를 밭을 샀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가 나오면 남의 밭이에요. 도지를 했는데 거기 금은 보화가 딱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다 동원할 걸 다 동원해 갖고 뭘 사요? 밭을 사면 그 안에 보화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목적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양육받으려고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제가 뭔지를 맨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13장 47절 또 천국에 영생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합니다.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내요. 대충 아니야. 예수님 뭉뚱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주 날쌘 양날의 검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을 때는 다 군중이 모여서 같이 손 들고 기도하고 같이 선동하고 같이 찬송할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1대1로 보신다는 거예요. 1대1로. 1대1의 관계예요. 예. 안에 바지 끌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바지 잡고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각자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사사롭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대단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예수님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본다는 거죠. 내 중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숨어있는 악인을 끄집어낼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향해 가는 거죠. 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죠? 누구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의 양육의 길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맨날 논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되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옛사람 마귀의 생각. 여기에 잡혀버려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요. 한순간 그게 놓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절에 뭐가 생겨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내 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그렇게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론은 마음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요?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못 갖고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계속 움켜쥐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 창조의 원리잖아요.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니까요. 빈손 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 이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알고 보면 합당한 일거리를 주시고 합당한 뭔가를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누구 욕심이 차서, 자기 욕심이 기준이 차니까 더 벌고 싶고 뭐하고 싶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감상을 못하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알아서 다 두루두루 예수님이 뭘 해주신다라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뭔지 알아요? 족한 줄로 하는 이 자족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깨닫는다? 자족. 이게 저는 너무도 중요해요. 사실은 동행의 길을 가는 가장 기본의 첫 바탕이 바로 이 자족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에서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뺏길 요소가 너무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자족이 생겼다면 엄청나게 감사하세요. 자족이에요, 자족. 부패한 마음에서 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답을 내놨어요. 왜 자족하라 그랬는지,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왜 마음이 부패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이유를 써놨는데 3절, 9절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죠? 또 돈을 모아하는 자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이거로 인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크나큰 단초가 된다. 이유를, 예수님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라. 뭐부터 생각해라? 자족부터 생각해라. 이유가 가세요? 예수님이 계속 나만 선택할래, 이거 할래, 나만 할래, 이거 할래, 계속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맞죠? 예. 자, 뒤로 넘어가서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쭉 읽으시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냐 세상에 속한 거냐는 거예요. 더 크게는.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안식처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이것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여기 갈 생각하지 않고 학교로 가지 않고 옆길로 빼서 다른 것에 정신없이 향락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계속 선택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한 여자들아, 간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간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간음. 그건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선택의 길이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취미 뭐 등등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면 이게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8절에 그 답을 내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뭘 하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예수님께만이에요. 두 마음 품어.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오죠.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섬기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도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 땅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했더니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딱 마지막 지파가 남았는데 유다 지파가 마지막 남았었거든요. 다 쫓겨나고. 근데 유다 지파도 쫓겨나요. 뭐 때문에? 똑같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 계속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건데. 자,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와 갈렙 볼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고 따라갔다라는. 계속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똑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똑같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볼게. 민수기 32장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다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도에서 예수님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 양육의 길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길을 예수님이 넘어가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예수님을 온전히 뜻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따랐다고요? 다 준행했더라. 온전히 따랐더라.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론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을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길까? 이제 볼게요. 역대상 28장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어떤 마음으로요? 온전한 마음과 무슨 뜻으로요? 깊은 뜻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뭘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뭘 알아요?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뭘 하시든지 간에. 예.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맞죠?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데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있었으니 이 말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복 받아갖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를 보세요. 끝까지를 제발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진짜 복은 진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그래서 살아볼 걸 다 살아보고 수 없는 책도 쓰고 엄청나게 칭찬받고 할 짓은 다 하고 결론 겨우 하나 깨달은 게 우리 하연이나 하준이나 수아도 알고 있는 누구만 경외하는 거? 겨우 그거 하나 알았다니까요. 그것도 노년에 겨우 턱걸이로. 우리는 기본으로 그냥 알고 가는 건데,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전도서에 수없이 답을 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도서에 답이 나온 거를 지금 또 똑같이 붙잡고 있어요.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남이 다 실패해서 멸망하고 떨어져서 죽고, 근데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고집스럽게 망했다니까, 실패라니까. 그거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간다니까요. 성공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뭐 해야지, 더 노력하고 더 했어. 그 다 이놈들. 그래서 막 평생 막 어리어리한 집 가고 이제는 좋은 차 사갖고 이제 그날 딱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오시네. 예? 예수님 무슨 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거는 초마다 분마다 이게 어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육체의 시간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니까요. 이건 허투루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이제 계획표 짜시라는 소리 아니에요. 계획표 짜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간을 내 멋대로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요해지라는 소리예요. 고요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안 뺏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강이 깨진다든지, 기쁨이 깨진다든지, 어떤 때 내가 안색이 변한다든지, 제가 점검하는 거 알려드렸죠? 감사가 없어진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전 인생의 육체의 시간이라는 그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자,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그 최고의 문명 안에 그 중에서도 왕궁에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말도 잘하는 능력도 생기죠. 무술도 잘하죠. 지도력도 있죠. 최고의 이 엄청난 학문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서도 그거를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 할 때 모세 부르셨을 때 그거 안 써먹고 누구 써먹고요? 지팡이 써먹고요. 그거 안 써먹고 아론 써먹고요. 40년 이걸 다 경험하게 하셔놓고도 나머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해가면서 40년 동안 그 왕자의 수업을 배워놓고 양치기, 이리야 양치는 거 목동으로 40년 동안 이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빼내는 시간을 가져요. 완전히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들의 과정을 거쳐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안 하게 하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설물처럼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요. 살아봤더니, 경험해봤더니, 야,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야 돼요, 이게. 40년 동안 다 경험시켜놓고, 40년 동안 바보만, 예.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인생을 통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의 뭐를 해요? 뭐를 죽여요? 정과 욕심. 육에 속해 있는. 육체를 보면 이게 당연히 생기는 건데, 정과 욕심. 다른 말로 뭐예요? 옛사람. 여러분,
육체의 시간 동안 지금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죽어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내 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없는 고민, 저놈 새끼가 왜 내 말 안 듣지? 이거 다 사실은 누구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정력이에요. 내 원함이에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볼게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됨이라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줄 몰라요? 예, 욕심에, 내 정과 욕심에, 내 육에 속한 이론과 내가 살았던 경험,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척만 하면 안 돼요. 동행 가면서 지금 양육의 길을 갈 때 죽는 척에 많이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직 이 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불뚝불뚝.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할 게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일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이거를 못 박는. 왜냐하면 예수님 바뀔 때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박아놓고 안 박힌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똥은 치웠는데 그 안에 아직 냄새가 있다. 페브리즈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들이. 사단이 계속 먹을 거 있으면 딱 희한하게 파리가 날라오잖아요. 맛있는 거 좀 하면 생선 구우면 어디서 나타난지 나타난다고 희한하게. 그 빌미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끊임없이 종과 욕심이 이만했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안 없어져요. 예수님도 못 채워져요. 전쟁한 능력으로.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이 작업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에서 막 이렇게 날 때 그때 또 이쪽 안 바라보고 사건 안 보고 그 인간 뭐 이런 거 안 바라보고 누굴 또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양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가 자꾸 예수님 말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놈의 새끼가 밥을 먹었을래나부터 자꾸 그게 알고 보면 여기에 속해 있던 거예요. 마귀의 속성 속에 있었던 옛날에 속해 있던 이것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그 얘기를 딱 건드네. 그 말을 표현을 안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귀신같이 알고 그 말을 딱 건들면 딱 눌려져 있던 게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이 돼야 정상이에요. 주의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싸움이 나요. 특히 부부끼리는.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귀신같이 알아서 그거를 딱 건드려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을 그래야 예수님이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도 정확하게 하세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뭐가 생기고 조금만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주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스스로 뭘 버려요? 우리가 버리게 해주시는 거지 사실은. 예. 자, 마지막으로 밑에 이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죠. 볼게요. 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길가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이 길바닥. 그러니까 주여주여하고 나와서 듣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없으면 그 말씀 자체가 깨닫지 못해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결국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이는 씨를 빼앗아 가고 돌 땅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사람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잠시 동안 믿기도 하지만 결론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세요. 조금 깨달았고 알고 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열매 맺는 데까지 들고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잠히 한순간도 어느 순간인가 알았어. 그렇지. 가지가 막 이제 열매 맺으려고 막 춤을 추네. 또 가지는 어째나 저째나 뭐 하는 데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란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붙어 있으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나무가 뭔가를 한다니까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순간에 착각해서 이제는 가지가 독립해서 혼자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엄청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 깨달아. 나도 동행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죄송하지만 저도 한순간 다른 데 마음이 없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도 들고 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요. 쏟아놓고 또 누구예요? 그냥 방주 짓듯이 또 예수님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예, 묵묵히 인내로 누구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세 번째, 가시덤불에 덮인 땅은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알긴 아는데.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들에 휘말려 하나님이,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매,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무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여러 가지를. 어떤 때 자꾸 내가 예수님을 뺏기지? 어떤 때 자꾸 예수님을 놓치지? 예,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시는. 농사 지으시면서도요. 예, 하시면서도. 풀을 뽑을 때 뭐 뽑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잡초를 뽑는 거예요. 같이. 양치질할 때 우리가 헛구역질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뭐예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에 적용을 그렇게 하시라. 이거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뭔 말인지 알죠? 생활의 삶의 디테일한 것에 항상 예수님에 의한 것으로 작용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열매 맺지. 중요한 건 열매 못 맺으면 길가나 돌짝반이나 가시덤불이나 다 똑같아요. 열매 못 맺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토리 기재기 해봤자예요. 예? 하연아, 수아야, 하준아, 저기 어떻게 주일학교 졸업하고 어른 예배 오니까 너무 좋지? 기쁘지 그냥, 그지? 너무 행복하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얘네들. 이제 끝났다. 마지막이다. 좋은 땅.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뭐도 필요해요? 인내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다라는 건 내가 삶의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써놨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고 그 삶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 주변에 내게 벌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계속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뭘 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인간, 그 사건,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그 선택이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다. 내 속에 있는 이거에 대한 문제라를 확실히 알라고요. 이것에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계속 함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본다? 열매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열매로. 어떤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족을 사실 하면서도 그래 뭐 사실 예수님은 되지 뭐 돈 없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진짜
단돈 1,000원도 없어갖고 갑자기 돈이 그것도 안 생기고 진짜 하나도 돈이 없으면 진짜 그 상황에 딱 벌어지면 그때도 자유하고 괜찮아져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 진짜 그 일이 딱 벌어지면 그죠? 뒷말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들 여러분 내 생각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점점점 내 속의 것을 비춰주고 보면서 내 은혜가 아니면 너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너는 아니잖아. 계속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라니까요.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양육의 일지란 거예요. 이 말이요. 이 성경은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이 책이 아니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이것 때문에 끝없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은 사랑의 마음에 서로 동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스토리로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쫙 내 마음에 점여들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믿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까 봐 가는 길이 아니라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부모가 뜻이 이러니까 이런 거니까 내가 자꾸 거기에 뭐 하려고 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더 많이 누구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더 찾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